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미련한 신앙생활은 안 하면 못할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된 신앙이 뭔가,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겉으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신학이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모양을 추구하고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쫓으면서 그 본질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본질을 줘요, 본질.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목숨 건 일이 있지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데 크게 목숨을 걸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들 중에도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미련한 거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을 찾아, 본질. 예수 믿는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 본질을 딱 붙들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참된 본질을 쫓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이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천국 갈 수 있는 영생 얻을 구원받을 바로 믿음입니다. 무릇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반드시 뛰어넘고 극복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껍데기 형상 보고 그것이 신인 줄로 금송아지 만들지 마라. 부처상도 만들지 말라.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 모양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왜? 사람이 자꾸 껍데기 볼까 봐.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시간에 본질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질은, 참된 본질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진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면은 우리는 오만과 편견에 빠져가지고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본질이 오셨는데 예수의 본질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보다가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모양만을 중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형식이나 모양이 전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인해 막상 중요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유대인들의 형국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소위 주이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바탕 속에는 유대교가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바울이 혼난 거예요. 네, 윗선자라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속에는 예수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속에는 유대교로 꽉 차서 모세 율법에 꽉 차 있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비슷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낸게 거예요. 유대교적 기독교인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유교적 기독교인은 한국교회와 비슷하더라고요. 유대교도 율법적이듯이 유교도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체면 문화입니다. 배고파도 안 고픈 체하고 화나도 안 난 체하고 그게 체면이죠. 속에는 막 소리 끄는데 체하는 거예요. 이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양반도를 하려고 양반이죠. 양반은 비 와도 뛰지 않는다. 그럼 비 다 맞지 뭐. 누구 손해? 자기 손해지. 배고파도 안 고픈 차도 굶어 죽는 게 양반이에요.
그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한때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또 나왔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 허례의식, 우리나라가 사색당파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본의 청나라에. 그냥 속에는 등기가 없으면서 겉으로 있는 척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안팎으로 겉과 속이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모양을 절대 싫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안식일은 철저히 경건한 척한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쉬는 모양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모양은 쉬는 모양인데 실제는 오만 짓 다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일하지 말지 그 본질 이유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 소, 양, 제물을 잡는 모양을 매우 신성시했어요. 제사장은 안식일에 막 소위 백정이 백정, 도살장에서 막 칼로 목을 따고 껍질 뺏기고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식일인데 제사장이 일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는 굉장히 신성한 것을 이긴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왜 제사장은 일하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은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증명하는 표식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딸은 안 했어. 딸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내아이들 나면은 소위 포경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만사를 제껴놓고 부모가 직접 아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만약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식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 잡고 양 잡고 제사하는 거는 그래서 번지다에 막 태우고 막 불리고 하루 종일 뼈 빠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저는 주일날 1, 2, 3부 3번씩 설교하고 이 일이잖아요. 예. 평일날은 좀 신방하고 목회하다가 주일날은 이렇게 7시부터 막 죽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막 보험 전하고 설교하고 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소 잡고 양 잡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8일 딱 돼서 8일째 됐는데 8일날이 8일째 8일째가 안식일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날 해야 될까요? 그날 당일 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 지금까지 가져온 안식일 규정에서 절대 안식일 일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8일째 딱 아이의 할례를 해야 돼.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는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여 할례를 그 달날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할례 행하기를 부모의 당연한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왜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지 그 본질을 염두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본 게 없어요. 안식일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오늘 일하면 안 되지. 내일 하자. 이렇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거기 22절 중반절이잖아요. 갈로 지났죠. 한번 괄호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박명수 크게.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경에 들지 않고 조상들에게서 난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의 전통처럼 온 건데 그거는 열심히 지켜. 안식일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할례는 했다니까요. 근데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한해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생각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인경밀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판단하고
그냥 뭐 남들 그러니까 따라만 가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좀 읽고 말씀으로 듣고 연구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해 가면은 휘죽전도고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날 당신의 사랑을 인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제사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그 일을 통하여 제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안식일의 일을 통해서라도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부모가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은 왜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습니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례야말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정표인 까닭입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안식일의 모양, 제사의 모양, 할례의 모양에만 집착했던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송두리째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열심을 다해 안식을 지키고 지성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자식들에게 어김없이 할례를 행하는 외적 모양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교만, 오만과 편견이 그들의 괴로움으로 하고 그것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가스를 죽어. 그들이 그 고난의 여정은 결국은 이런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마저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교적, 허리허식적, 위선적.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죠. 바리새인은 철저 유대교적이에요. 거리 한복판에 서서 두 손 떡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풀 한 포기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개 뻗쩍 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하늘도 못 보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에 일으켰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판정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 주의식 크리스찬 말고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적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섬기는 자예요. 네. 전 세계 장로교는 쇠퇴해버렸어요. 미국도 장로교는 제일 적은 교단입니다. 한국만이 장로교가 큽니다. 이게 뭐냐? 유교 때문에 장로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교적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이 없는 공자를 믿는 공자 위에 예수를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혼합종교예요. 우리는 공자를 버려야 되고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적. 유교는 그렇잖아요. 장유유서가 있고 남녀 유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사상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유교적 기독교인이 되면은 섬기지를 못해요. 유교적 기독교인은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내가 임직할 때 기도하지. 하나님, 장로의 직은, 집사의 직은, 권사의 직은, 항존 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직책이 오니 겸손하게, 또 혼자 감당할 수 있게 그 가족들이,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이 직을 감당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장로가 남편이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야 돼요. 아멘. 부인이 장로라면 남편이 열심히 외줘야 돼요. 자녀들까지도 함께 합심하여서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유교적인 마인드로는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말이지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이게 유교적인 마인드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적은 내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못 박아버리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 그리 기분 나쁠 것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기독교는 자존심 대신에 거예요. 유교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은 형식과 논리와 모양에 철저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하나님 사랑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 사랑 바뀐 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 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네 사람의 네 욕망을 채우려 하는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형식과 논리 혹은 모양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한 거예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안식일에 지켜야 할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무엇이나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안식일에 할례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는 안식일 범했다고 죽이자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마다 문제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요.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을 버리고 본질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 본질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고 본질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럼 노 프라블럼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신성 못 하겠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한 겁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정신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주일에 지켜야 할 사랑은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리 뭐 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시. 예. 우리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까? 왜 낫게 했을까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병들을 고통하는 그 한 영을 보고 사랑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안식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은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은 곧 크리스찬의 의무요,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 그 일을 해야 돼.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3,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 외모를 가리키는 그리스는 옵시스랍니다. 옵시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외모는 옵시스는 우리말로 겉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외모로 판단할 말인데 제가 오늘 언어로 해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껍데기로 판단하지 말아라. 알맹이를 봐야 한다. 그런 뜻이죠. 겉모양으로 만사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공의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죠. 여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미시파트와 체다크라고 했는데 미시파트는 공의, 사랑은 체다크라고 해요. 그런데 둘은 같은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라.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라. 공의라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정에 불타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곧 사랑입니다. 예. 미시파트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최다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시파트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다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할 때에만 눈에 보이는 겉모양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모양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예배의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찬양과 경배를 올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성경 독서량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왜 기도드립니까? 정신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나를 온통 맡기기 위함인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또 뭡니까? 나의 기분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나의 중심으로 높이 기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달 십자가를 내가 매일 지고 다닌 한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나의 삶을 속박하는 무거운 형틀에 불과할 겁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채 성경의 겉모양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중인격자로 변모해 가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성경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욕망이 꿈꾸고 있는 물질적 혹은 세속적 형상을 우리가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거듭될수록 나 자신을 더 이기적인 인간으로 경직시키고 말 것입니다. 나의 전 재산을 팔아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겉모양만을 보고 상대를 판단한다면 나의 구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사랑으로 이곳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때문에 이 사랑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미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청량하고 이 사랑으로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눈부시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진정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 안에. 그리고 여태까지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모든 모양의 울타리를 당장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 겉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바로 그 진리의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